요 정도면 힘들어야 되는데, 요 정도면 배고파야 되는데 힘들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한 5일 정도 기도하면 기도원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연초라 제가 교회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우리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부분적으로 금식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동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해보면요, 우리 이제 둘째 날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셋째 날이 되면 제일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막 위산도 올라오고 속도 메스껍고 막 토하기도 합니다. 3일째에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먹을 것만 막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3일째가 됐는데 이제 수요 기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막 이렇게 속이 다 뒤집히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수요 기도에 인도할 수 있나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딱 단 위에 올라오니까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더 힘있게 했다고. 그래서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를 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해도 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금식을 하니까요,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것, 이런 사용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CBS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 안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또 즐겨 마시는 커피도 마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떤 거는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절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부터 너무 교회 사역이 많아져서 정신없이 이 사역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어느새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자리도 많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런 시간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늘어나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니까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족 기도 제목 적어주신 것,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너무나도 제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제가 그 종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또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본당에 올라서 기도할 때 너무 놀라고 감사한 것이, 오전에도 오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떤 것보다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련해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잠잠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 주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일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아봤습니다. 어디 가서 일 잘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되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 저의 방법으로 하면 당장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어떤 일들은 금식 기도를 작정만 했는데도 해결되기도 하고, 금식 기도 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할 때 저에게 간절한 마음 주셨고, 선한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응답되도록 제가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도 또한 주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지만 저의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문을 이제 열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바로 이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좀 더 기도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 마음 주시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시작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저녁 기도회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딱 5일 이렇게 우리가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목장별로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부서별로도 함께 나오시고요. 믿음이 약해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붙잡고 인도하여 나오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어 은혜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막 힘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렇게 체력이 다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조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 가졌고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것이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십니다. 이제 그 준비가 끝났을 때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요, 언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기 받고 금식 기도하시어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언제 시험해요? 어떤 사람을 시험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나에게 무슨 흠이 있나? 돌아봅니다. 근데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봐요.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받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나도 받는다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그 시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저도 이 금식 4일째가 되니까요, 4일째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가 막 하늘에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막 발걸음도 가볍고 배도 안 고프고. 그런데요, 제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마귀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태하고 있을 때에는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작정할 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묵상하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열심을 내려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게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혹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나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끌고 가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함께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이 아고라는 헬라어인데요, 동참한다,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성령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성전도 아니고요, 갈릴리 호숫가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광야와 광양이 한 끗 차이더라고요. 야, 광양에서 광야를 만날 수 있구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 목자와 양의 시편이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 쉬울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를 소생시키는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4절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떼를 이 평야지대에서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키울 수가 없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양들이 지내기 알맞은 날씨, 거기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벼랑 있는 골짜기도 건너야 되고 맹수가 있는 그런 나무숲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는 푸른 초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혼자 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한다면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라도 안전하게 푸른 초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마귀도 알아주는구나, 담대한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조장을 기대하십시오. 시험을 이겨 올 한 해 은혜의 초장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푸는 이 공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험 푸는 공식을 알고 있는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몇 가지 하셨죠? 3가지 하셨죠. 답은 제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어떤 분들 혹시 이거 2개를 세지 않으셨나요? 네.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고파했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습니다. 저도 금식할 때 너무 힘들 때는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40일 금식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떤 곳을 공격하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약한 곳이 어느 곳인가요? 그것이 바로 유혹과 시험의 목표입니다. 어떤 분들이 물질에 약하면요, 물질을 공격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요, 가족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약한 곳이 사탄이 시험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너의 능력으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너의 방법으로 해결해보라. 마귀의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었지 않았냐? 뭐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열심히 낼 필요가 있냐? 살던 대로 살아라. 마귀의 첫 번째 이 시험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니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느냐라는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늘 높이 데리고 그 성전 꼭대기, 이 성전 꼭대기는요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이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얘기해요. 지금 나에게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데 나에게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요 창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네가 모른 채 한 번만 한다면, 거짓말 한 번만 한다면, 봐도 못 본 채 한다면, 다른 사람 한 번만 속이면 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잠깐만 팔고 모른 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또한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신앙을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너는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이 내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악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고난을 지나갈 때 그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현실의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가 9절 읽고 우리 성도님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이제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말씀에 하지 않았느냐,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아픔이 있냐라고 말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시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 혹시라도 왕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그 왕의 규를 나에게 비추지 않을지라도, 왕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음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아멘.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을 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원래 이 본문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마귀는 뭐라고요? 유혹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한번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전히 매 순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